익숙하지 않은 분도 그것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 강의가 시작됐다는 걸 먼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에 한해서는 이제 몇 가지 좀 특별하게 알려드릴 사항은 이제 문헌의 시기를 대략적으로 이제 세 단계 정도로 나눴지만 실제 문헌이 작성된 시기와 거기가 배치된 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이제 그 12족장의 유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시간 편집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초기 전승부터 후기까지 발전하는 그 과정이 각 문헌의 시기에 맞춰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문헌 시기 자체가 이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것보다는 그 전승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대략 이쯤 될 것이다라는 추정을 가지고 이게 대략적으로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다 정확하게 그 문서의 정확한 시기와 맞지 않더라도 그 부분 다들 나중에 이제 조정해 가면서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유대 문헌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일단 맛보기로 어떤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주목했으면 좋겠는 단어는 이 다원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통일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응전과 생각이 녹여져 있고 특별히 유대 공동체 그 당시에 있었던 고민과 현황과 신앙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녹여지는 그 과정에서 다양성이 각각의 문화에 어떻게 투사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이 이 수업의 개관으로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유대 문헌이 설정하고 있는 유대교회, 1세기 특별히 유대교의 경계와 범주는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서 오늘 첫 강의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대략 세 가지 시기로 구분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페르시아계의 초기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형성된 시기부터 헬레니즘과 조우가 있었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헬레니즘에서 로마기로 넘어가면서 있었던 이제 성전 파괴 직전까지의 이제 1세기 유대교 제2성전기에 일단 종말이 되는 시점까지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크게 세 시기로 나눴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질문과 이제 답변에 대한 시간을 좀 나누면서 오늘 강의를 이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기인 이제 페르시아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의 특징을 여기 소제목에 달아둔 것처럼 제사장과 율법 공동체의 기반이 수립된 시기다라고 우리가 특정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의 역사적 배경부터 먼저 잠깐 개략적으로 화면에 있는 내용과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바벨론 포로기가 마친 후 귀환한 유대인들의 핵심 과제는 그 성전이 무너졌은 것을 재건한 것이 제일 큰 지상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귀환하게 됐던 점은 이제 538년에 고레스 칙령 이후에 이제 대략 38년에서 9년 정도에 이제 귀환이 시작되었는데 그리고 봉헌은 약 30여 년 안의 시간을 거쳐서 기원전 515년에 재봉헌되었음으로써 이전에 이전에 그 처음 성전이 다시 복원되는 시간이 왔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물리적으로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도 위상이 약화된 동시에 성전 자체의 물리적 재건이 공동체의 중심에서 좀 비껴나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 시대를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성전 재건 자체가 의미하는 물리적인 건축의 복원이라든가 그것을 통한 회복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성전이란 제의적 공간에서 자신들의 내면의 신앙으로 돌이키는 것을 좀 더 전환하게 된 첫 번째 단추가 이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중심에는 역시 율법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공동체의 형성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성전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복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는 사실 상징적인 것으로 많이 대체되었고, 실제 공동체의 정체성이 율법과 제사장의 책을 통한 질서의 재편에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제2성전기의 문헌들이 이 고른 층에서 보여주는 공통된 목소리의 중요한 하나의 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기원, 전승의 기전의 시작을 역시 히브리 전승을 담고 있는 히브리 성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기술하는 율법 공동체의 정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강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에스라는 율법학자로서 율법을 바탕으로 한 이제 토라 중심의 경건 생활의 복원을 공동체의 기준으로서 제시했고, 느헤미야는
물리적 성전 재건을 통해서 공동체의 경계 설정을 강화했으며 이 두 가지가 모두 상징적으로 하나의 율법 공동체를 말해준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율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계 지표를 가진 이스라엘이 공간과 사회적 구성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 성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 시기를 두고 제사장과 서기관의 중심으로 된 새로운 체제가 유대 사회의 중심 권위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전환기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원된 성전에서 제의가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공동체를 이끄는 기준은 율법의 낭독과 해석, 교육이었다. 즉, 교육의 내면화를 통한 율법의 각 개인에 대한 수용과 그것을 통한 전수가, 신앙의 전수가 이제 제2성전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수많은 해석과 이 해석에 대한 전승에 대한 내용이 덧붙여져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의미망들이 이제 제2성전기의 다양한 문헌들에 등장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의미는 즉 이런 율법의 형성과 그 율법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정체, 즉 제2성전기의 유대인의 정체를 일종의 서사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즉 포로 이후에 형성된 공동체는 이런 기억을 통해 형성된 재구성된 이스라엘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으며 포로의 이야기와 그 포로의 귀환으로서의 이야기까지 기억하는 것을 기초해서 자신들의 신앙의 토대를 새롭게 성립하고 나아가고자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긴 역사의 흔적들을 바로 제2성전기의 문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심 기억에는 한 공통적인 기억을 통한 한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그 중심적인 목적에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새로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제2성전기 문헌들이 등장하고 그것들에 대한 해석과 여러 가지가 확산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포로기의 기억을 재해석하며 이제 장소로서의 성전을 제2의 장소로 복원하고 율법을 사회적 규범으로 정착시키는 가운데 이제 새로운 권위 질서, 즉 제사장과 서기관 중심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교육이라는 기억의 전수 과정을 통해서 서사적이고 종교적으로서 전수하고 남기고자 했던 것이 제2성전기의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대 위에서 다양한 제2성전기의 장르라고 할 수 있는 묵시, 제2문헌, 지혜, 예언 등이 복잡하게 서로 얽히면서 출현하는 기억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시기에 만들 수 있는 이제 중심 문헌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실제 문헌의 작성 여부보다는 예를 들어 이 전승의 기원이 언제쯤으로 추정할 수 있을 때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배치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현서의 경우도 역시 학자들의 추정으로서는 기원전 160년에서 140년경, 즉 시기상으로는 페르시아기보다 상당히 후이지만 이 전승이 가리키는 최초의 상세기 전승이 아마 이 시기에 시작되었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이제 개략적으로 여기 이 책의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책의 성격을 한마디로 서술하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이르는 서사를 새롭게 재서술하는 동시에 모세의 계시 형식을 다시 포로기한 공동체가 새롭게 수납하기 위한 형태로서 이 책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가 되는 것은 연대기적 시간 구역에서 희년 단위와 그다음에 일주일 단위를 통한 안식일의 그 제정의 그 기간을 새롭게 알려주는 것을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축제력을 새롭게 제정했다라는 것으로서, 즉 호로기의 처음 기억의 시작으로서의 시간의 질서를 먼저 다잡게 하는 것이 이 희년서의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중심이 되는 이제 전승은 에녹과 레위 그리고 모세로 이어지는 제사장적 계보를 따라서 시간 질서가 다시 세워졌다라는 내용을 희년서의 뼈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희년서가 처음에 만들어진 배경은 아마 하스몬 왕조 초기에 마카비 반란 직후라고 그 저작 시기 자체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 반영된 역사적 분위기, 동시에 이제 쿰란의 히브리어 단편들을 통해서 확인된 이 책의 평행 본문들을 통해서 보면은 역시 이 책이 가지고 있던 시기가 일종의 고대 히브리 전승의 제사장적 해석을 제시하는 조금 더 예전 전승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장 전승의 강조점이
이제 이 책이 쓰였던 당시에 하스몬 제사장 정권의 이념적 정당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창세기 전승 안에 있는 주요한 제사장 전승의 그 뿌리를 찾아감으로써 결국 가장 제2성전기 문헌 중에 한해서 이른 형태의 묵시적인 제사장 문헌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 신현서의 의미, 그 중심 전승을 한번 이럴 수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희년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에녹과 레위, 모세 전승이 각각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즉 에녹 전승 안에서 이제 천문학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의 부분과도 부분적인 접촉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녹서의 에녹 1서의 72장에서 82장에 이르는 그 천문학의 책이라는 부분에서 태양력을 기준으로 한 축제력과 시간 일서가 강조되는데 이 부분이 희년서와 굉장히 유사하고 서로 간에 전승 간의 접촉이 있었다라고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에녹에 대한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대한 주해를 통해서 에녹이 받은 하늘의 비밀한 기록 중에 하나가 하늘의 시간 질서와 그것이 에녹에 계시되었다라는 사실이 강조되는 점이 이 두 책에 나와 있는 두 전승의 공통적인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대해서 희년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에녹과 같은 방식으로 계시를 받았다는 패턴으로 이것을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2족장의 예언과도 이제 희년서 연결이 되는 부분은 레위 자손의 제사장적 정체성과 성전의 정결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서로 겹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순결 그리고 제사장의 정통성 개념이 율법과 시간과 제의의 연속적인 관념을 통해서 뚜렷하게 유지된다는 그 사고의 흔적도 역시 두 전승이 공통점을 가지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궁극적인 제사장적 그 전승의 완성자로서 모세가 등장함으로써, 즉 과거 역사를 하늘의 계시로 재구성한 이야기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기록한 사람으로서 그런 서기관적 기억의 주체자로 모세를 상정하는 것이 희년서의 또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제의 질서를 계시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수할 수 있는 즉 하늘의 기록자, 즉 서기관으로서 기능한다. 이것을 모세로 특정한다는 것이 이제 희년서의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여기서 보면 이제 36절에서 37절까지가 이제 기존의 전승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해석과 잘못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왜곡시켜서 전수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담겨져 있고, 그 중요한 부분은 사실 38절이 되겠죠. 그 앞에 있던 내용들을 뒤집어서 말하면서 결국 이 모든 날과 달과 안식일의 구분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할 기록자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개념을 주고 있습니다. 즉 희년서가 말하는 것은 창조의 개념에 있어서 시간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시간 질서를 제사장적 관점에서 질서를 부여해서 회복시켜서 설명해 줄 존재가 말하는데 그 존재의 계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녹, 그 레위, 그리고 이제 모세를 거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시간 질서가 온전하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태양력이라고 할 수 있는 364일의 축제일이 하늘의 질서에 기초했다는 것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으며 이제 이 이력, 달력의 시간 날짜 자체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하신 계시된 시간 질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됨으로써 결국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날짜에 대한 시간과 이것을 개념한 것도 일종의 율법 안에 편입시켜서 율법적 시간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 자체가 그 율법의 권위를 재구축하기 위한 목적이 된다라는 것을 이 38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시간과 성전의 재구축에 있어서 얼마나 이것이 중심적으로 제2성전기 안에서 이 사람들 멸망과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런 텍스트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또다시 이렇게 시간 질서에 대해서 확인한 두 번째 예시로서 에녹 1세 중에 천문학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특별히 이제 중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72장에서 82장 부분이 됩니다. 에녹 1세의 이야기는 이제 여러 가지 편입점을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학설과 또한 그것이 형성된 시기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어쨌든 천문학의 책이 가장 초기 전승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는 것이 대략적인 합의가 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역시 희년사의 관심과 유사하게 율법적인 시간이 어떻게 회복되는지가 이 책의 중요 관심사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희년서와 유사하게 태양과 달의 운행과 축제 시기와 계절적 주기가 반복되는 동시에 그리고 에녹의 계시를 통해서
성소 중심의 우주 질서가 올바른 시간관에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보면은 이제 에녹스의 새 성소를 중심으로 설계 우주 질서가 나오게 되는 부분이 1절에서 4절, 81장의 부분에서 나와 있죠. 특별히 이제 에녹이 의로운 서기관으로 되면서 이제 위대한 행적이 말하는 것 가운데 핵심으로 되는 부분이 바로 그 4절이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의 책 전체 내용을 축약해서 말해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결국 이 책의 내용이 주요하게 전달되어야 될 영원한 지식적 기록인데 이 지식적 기록을 원격 문맥이 결국 보면은 그게 일종의 시간관의 회복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관을 올바르게 성소라는 하나님의 좌소부터 시작해서 온전하게 우주가 올바른 위치에 돌아와서 그 운행이 이루어지는 그곳으로서 이 원격 문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제사장적 인물로서 시간을 회복하고 그 장소적인 의미에서 온전하게 성소를 세워가는 존재로서 에녹이 등장하게 되며 그러니까 희년소와 병이 되는 제사장적 시간관 그리고 그것을 교정하는 중요한 에녹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말하는 것들이 역시 이 에녹의 세계 일서에서 있는 천문학의 책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소의 회복과 그 올바른 시간관, 안식일을 비롯한 하나님 주신 계시적 율법관이라고 기초가 될 수 있는 그 시간의 회복이 중요한 당시 사람들에 있어서의 중요한 필요였고 열망의 대상이었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볼 책은 12죽정의 유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책이 굉장히 광범위한 편집 시기를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초기 전승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른 것이라고 파악되는 것이 레위와 유다의 유언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장으로 따지면 레위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초기 전승으로 파악되는 부분은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3장 3절에서 5절인데 여기서는 역시 레위의 제사장 중심의 계보와 이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성결한 윤리가 강조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예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메시아가 도래하며 율법적으로 그것이 메시아가 어떤 회복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초기 전승의 측면을 담은 구절이 유다의 예언에 대해서 23장 1절에서 5절과 24장 1절에서 6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보면은 결국 어, 율법과 제사와 예언이 통합적이 되어서 그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 회복되는 것이 이제 이 초기 전승의 12족장의 유언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아까 있었던 두 책과도 상당히 유사한 그런 관심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시간 질서를 비롯한 율법이 말해주고 있는 질서가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의 중심에는 제사장적 인물이 있다. 그리고 유다의 유언 같은 것을 통해서 보면 그 제사장 인물에게 거는 약간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 역시도 부분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 초기 제2성전기 유대교의 시발점이 되는 그 기억에 있어서는 율법의 재정립 그리고 예언과 제사의 통합적으로 보는 그 시각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시간, 특별히 이제 안식일로 구체화되는 후기로 갈수록 점점 더 구체화된 그 시간대에 대한 성역화,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 영역에서의 시간을 회복하는 것 등이 공동체의 중요한 과제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리고 시간에 대한 관심은 쿰란의 문화 안에서도 날짜와 절기, 달력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반복돼서 등장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성전기 유대교가 율법과 성전이라는 그 두 경계 지표를 온전하게 다시 복원하고 회복시키는 것에 큰 관심이 있으며 이것이 모든 논의의 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경향이 이제 어떻게 심화되어 발전하는지 조금 더 후기 시대인 이제 헬라기로 넘어갔을 때 어떤 경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기에 대해서 시기적으로는 대략 기원전 332에서 63년까지로 볼 수가 있고 헬레니즘과 조우를 통해서 역시 기존의 유대 신앙과 충동이 발생하는 반면 그 충동 속에서 유대인들의 반응을 지혜와 묵시를 통한 재구성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시기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기원전 332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헬레니즘, 즉 보편한 문화적 코드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뿌리를 내리게 된 첫 시발점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의 사후
프톨레마이오스와 그의 그러니까 사장군 중 한 명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셀류쿠스가 왕조를 세웠는데 그 왕조가 통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이후에 정착시켰던 본인들의 유일신 신앙과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충돌이 심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가장 정점에 이르는 시점이 바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뤄냈던 성전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 이뤄지는 것이고 이에 대한 반발이 촉발되어서 유혈혁명, 칼로서 이것을 뒤집고 일어나고자 했던 시도가 전복했던 시도가 성공하게 됐죠. 그것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유대인들의 반란의 성공이 바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한번 수복하게 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또한 기억의 한 단면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앞선 시간에서 있었던 율법과 정통성 그리고 성소의 회복을 통한 민족적 경계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즉 헬레니즘에 대한 일종의 반응으로서 유대교의 신앙이 다시 한번 재정립되는 시기를 우리가 이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헬레니즘 문화는 언어적으로는 코인의 그리스어라는 보편어, 링구아 프랑카를 통해서 그리고 교육 시스템으로는 짐나지움이라고 혹은 이제 스콜라라고 할 수 있는 스콜레라고 할 수 있는 학당, 학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정치, 종교, 융합 체제적인 다양한 문화 패러다임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낯설었던 그 코드에서 이제 그들의 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온전하게 그런 것들의 경계를 치고 자신들만의 생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었지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은 이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본인들만의 신앙을 또한 새롭게 정의하고 지켜내고 또한 전수하고자 했던 흔적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70인경의 번역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세푸스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기원사라를 통해서 보여줬지만 결국 그것이 어떤 역사적인 정확성을 갖고 있다 할지 추정하기는 조금 다소 모호한다 할지라도 결국 자신들의 신앙을 자신들이 접하고 있는 문화적 접견 현상과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용하되 일종의 번역 작업을 통해서 이것을 지켜내고 그리고 그것을 어찌 보면 변증하고자까지 하고 있던 열심이 당시 유대 공동체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 충돌, 문화적, 종교적인 충돌 가운데서 유대 문헌들이 보여준 유대인들의 기억은 율법이 재정당화될 수 있다는 당위성이 있다는 것과 자신들이 가진 신앙의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또한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민족 경계라는 것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 즉 자신들의 정체성의 위기에 맞서 어떤 대응을 할지가 이 시대의 중요한 유대인들의 화두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 시기에 대한 주요 문헌들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대략적인 그 전승이 이때쯤의 기원일 것이다라는 대략적인 시간대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바룩서부터 잠깐 개괄적으로 보겠습니다. 바룩서는 결국 바벨론의 포로 전통과 예언의 기억을 새롭게 조율하고 율법 중심의 회계관을 정립하는 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헬레니즘의 유혹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회개를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한다라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바룩서가 말하는 예레미야의 전승, 특별히 그 예레미야의 전승은 성전 파괴 그리고 예루살렘 몰락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예레미야의 슬픔의 기억에 대한 것을 반추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지금 그때 겪었던 그 유대 민족의 회개가 직면 필요한 상황을 지금 헬레니즘과 조우한 유대인의 상황으로 상황화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룩서가 제시한 율법과는 단지 신앙의 규범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 경계를 설정하며 더 이상 그것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도구로서 또한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안에서 율법과 세속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그 토라와 지혜의 융합까지도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서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중요한 지혜 전승의 맥락을 보여주는 중요한 두 책이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실학서와 지혜서가 됩니다. 역시 여기에서는 이제 지혜서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혜서는 이제 아마 알렉산드리아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책이라고 보여지는데, 특별히 헬레니즘 철학 중에서 플라톤적 이원론과의 대화가 시도된 흔적을 본격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다뤄지는 주제는 의인과
고난의 죽음이고 영혼의 불멸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즉 헬레니즘의 응답 그 철학적 의문에 대해서 지혜적인 설득으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관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일종의 변증하는 변증서적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 자체가 직접 전면에 부각되진 않지만 지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며 이것이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율법과적인 삶과 연결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기서도 이제 바룩서가 본격적으로 이제 지혜 율법에 대한 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지혜와 통합시키는 것이라면은 지혜에서는 율법이 본격적으로 부각되진 않지만 그 율법적인 삶을 삶의 지혜인 지혜적 그 삶의 양식과 결합시킴으로써 사실 이것이 나뉘어지지 않았다라는 당시 율법관 같은 것을 부분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런 흔적 그리고 생각의 흐름이 쿰란 문서에서 좀 더 구체화돼서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의 교사라는 존재가 공동체 내부를 규율한 동시에 삶의 지혜를 전수해주는 중요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서 구체화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걸 통해서 이제 지혜서에 나타나는 이런 지혜와 삶의 양식의 규정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민족적 경계 역시 단순히 외부인과의 구분이 아니라 이 내부의 그 이런 지혜적 삶을 받아들이는 그 내부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 온전히 이 유대인의 내부에 들어오는 기준을 충족시켰다라는 제안까지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책은 이제 실학서가 되죠. 이제 기원전 저작식으로는 약 180년경이 되지만 아마 이제 그 전승의 기원이 된다는 시점을 이 시점으로 봐도 어느 정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기반으로서의 지혜를 설명함에 있어서 헬라 철학과 토라 전승을 부분적으로 이제 확실히 경계를 짓기보다는 통합시키는 차원으로 설명을 하고자 했던 흔적을 이 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은 지혜는 율법이다라는 동일시가 가장 전면에 부각되는 내용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조상이 가졌던 신앙의 양태와 또한 성전의 모양과도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구절을 실학서 24장 23절이 되고 전체적으로 24장 전체의 단락이 이런 지혜와 율법의 동일시라는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따로 띄워놓지 않았지만은 제가 24장 23절 한번 읽어드리면 나의 모든 생각은 계시의 책과 함께 있으며 가장 높으신 이의 율법은 지혜의 근원이다. 즉 이 말이 율법과 지혜의 본격적인 통일성을 지금 확실하게 이제 명문화해서 보여주는 구절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24장의 전체 문단 자체가 이미 지혜가 예루살렘과 율법이라는 전통적 유대의 배경 위에서 그 중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지혜와 율법이 신학적으로 합쳐져야 된다라는 것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 이 책의 성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자면 헬레니즘 시대에 보편 철학 담론과 담을 쌓거나 그냥 그것을 교류하지 않고 철저하게 선을 긋기보다는 그것들과의 대화 혹은 그 삶의 양식을 긍정하면서도 그 중심성의 유대 전승을 위치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이 책의 저자가 구사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경계지어진 지혜를 헬레니즘을 통해서 유입되고 있는 그 율법적인 삶에 대한 도전 모델들과 결합시켜서 헬라화에 대한 일종의 응답으로서 율법과 지혜가 통합된 삶의 모습, 이것이 유대인들의 지향해야 될 삶이다라는 그 방어적인 반론으로서의 성격을 이런 실학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책들이 보여주는 내용들이 우리가 조금씩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율법이란 삶의 지표, 그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시점에 이제 헬레니즘적 지혜에 대한 삶으로서의 반론이 제기됐을 때 그것들을 경계짓고 나누기보다는 일종의 융화시키되 그 융화시키는 중심축에 있어서 유대적 신앙을 또한 포기하지 않는 차원으로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시기의 전략이고 사람들의 기억에 주된 관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기에 후반기 문헌에 이제 나와 있는 또 다른 책의 예언 내용들을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책을 꼽자면 역시 여기서는 에녹 일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여기 이것 또한 이제 두 번째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에 있던 책들이 비교적 수동적인 차원에서의 그 방어적인 변론을 제기했다라면은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율법과 전통에 대한 타락이
경고되고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으로서의 변론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에녹서의 관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일종의 헬레니즘적 그 침투로 인한 유대 신앙의 변질을 일종의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어법과 수사가 여기 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시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전환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성소가 중앙에 세워진다라는 것이 73절에 나와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양들이 선하게 있으면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들, 즉 하늘의 심판이 준비되는 환상인데, 즉 더러워진 성소가 정화되고 그 성소를 대체하게 될 중심의 새로운 탑이 등장하게 됐다. 즉 일종의 헬레니즘을 통해서 변질된 상황에 대한 정화와 청소가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 이 책에 나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일종의 헬레니즘적 반작용에 대한 각성과 경고를 동시에 촉발하는 것으로서 이 구절이 그런 기억의 흔적을 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비슷한 예시가 9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동물묵시록이라고 하는 두 번째 책의 두 번째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들의 큰 칼이 주어졌으며 그들은 이제 들짐승들을 치기 위해 나아갔고 들짐승과 공작새들이 그들 앞에 도망치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동물로 변화되는 이제 이스라엘을 일종의 동물의 시대로 의인화를 시켜서 즉 동물이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에 대한 이제 그 대적과 그 경계에 있는 민족 정체성들을 가진 집단에 대한 상징인데 그것이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에녹의 시선으로 본 것이 이 동물 묵시록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21절이 일종의 반전 같은 것이 등장하게 되죠. 양들이 주님께서 그 위에 앉으시고 봉 있는 채를 가져갈 것들 여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흰자가 와서 흰 별들과는 처음 시작된 자를 데려오라 명령한 그분들을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소 굉장한 상징화로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 부패한 목자가 이렇게 처결하게 되고,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전승에 따르면 이제 사꾼 목자라고 할 수 있는 거짓 지도자들의 처혈이 20절에 등장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앞으로 묻혀진 양떼, 즉 이스라엘을 새롭게 맞이하고 묻게 될 새로운 목자 같은 존재가 등장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묵시적인 언어에 있지만 이것이 일종의 헬레니즘적 반작용을 염두에 둔 구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사하게 나와 있는 이제 다루게 되는 내용 중에서 또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에녹서 중에 있는 인자가 등장하는 비유의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등장하는 것은 인자가 새로운 종말적 질서를 가져오는 존재로 등장하는 것인데 이건 역시 기존에 있었던 부정의와 부패가 심판되고 새로운 의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인데 이것이 헬레니즘적 질서로 인해 왜곡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것들로 이제 왜곡된 이스라엘의 신앙과 관념들이 새롭게 정화되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 종말적 비전의 회복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5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헬레니즘과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상징화해서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을 이룬 주체가 바로 3절과 4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의인의 빛으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고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자, 즉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시키고 성소의 더러움을 정화시켜서 새롭게 하나님의 보좌를 빛나게 할 존재로서 인자 같은 자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적 질서나 종교적 전통을 가진 사람을 특정해서 말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떤 은밀한 계시를 받은 의인과 이 계시를 따르게 된 선택된 자들이 기존의 권위의 질서, 특별히 이제 헬레니즘적 사회 질서와 타협을 이룬 것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들에게 대한 종말론적 반정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회복적 소망의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녹일서의 앞에 있는 그 동물의 책과 비유의 책의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 헬레니즘을 포섭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차원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것들로 인해 이루어진 변질과 그것들에 대한 반작용을 경계하고 이것을 회복하는 종말적 비전을 묵시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중요한 과제, 특별히 헬레니즘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커다란 파도를 맞서게 된 유대인들의 일종의 반응이었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응에 대한 이제 또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딧과 토빗의 이야기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유디스의 이야기는 일종의 헬라적 내러티브 양식의 민족 영웅 서사이지만 그 내용은 철저하게 성경적 내러티브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 유대 자체가 상징하는 민족성 때문에 아마도 실제 역사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또한 유디스의 기록이 역사적인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 또한 검증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책은 그 사사기에 나와 있는 시스라와 야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어 있으며 시스라에 대응되는 인물로 일종의 홀로페르네스라는 그 장군, 특별히 셀루커스 왕국의 제국의 장군을 유디시 변장을 통해서 유혹함으로써 이제 사살하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는 그 내용의 구조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즉 사사기적 이야기의 재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성이 적을 제압하고 민족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그 서사는 성서 전승에도 말했지만 또 헬레니즘 내러티브 양식에서도 일종의 민족 영웅이 귀한 이야기와 상당히 맞닿아 있다. 즉 이 부분에서도 헬레니즘에 대한 부분적인 수용인 동시에 그 중심을 유대적 신앙을 통한 회복과 소망 그것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로서의 내러티브로 정형화하는 것이 유디시란 얘기가 담고 있는 의미가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빗은 경건한 삶과 신적 기획을 통한 회복이라는 그 큰 테마가 중심이 되는데 이것은 언뜻 보면 히브리 성서에 있는 욥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닮아있습니다. 근데 욥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작정과 그걸로 인한 시련과 고난에 대한 인간의 그 부조리함에 맞서는 일종의 지혜적 담론의 경론의 장이다라고 할 수 있다면 좀 더 인과율이 지배하는 철저하게 의인이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종말적 보상이 크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인과적 도식을 좀 더 강화했다는 것이 토빗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으로 회복되는가라고 하는데 토빗이 재산을 잃고 시력을 잃게 되지만 그 아들 토비아를 파견했을 때 그 아들 토비아와 또 본인이 했던 경건한 신앙의 내용을 통해서 천사장 라파엘의 도움으로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되고 토비 본인은 재산을 회복하고 또한 잃어버렸던 시력 또한 얻게 되는 것이 다시 얻게 되는 것이 토빗의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즉 이런 걸 통해서 엽기 이야기를 좀 더 율법에 대한 충성 이야기로 변형시켜서 한 이 토빗은 결국 신적 보상 모델의 서사로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가졌던 인과적 신앙을 한번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헬레니즘 삶의 양식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의인의 삶으로서 고난을 충분하게 견뎌나갈 수 있다면 그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평안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이런 토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역시 유딧과 토빗을 통해서도 헬레니즘적 신앙과 그 정체성 위기에 맞서서 성서적 신앙을 변형하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헬레니즘 신앙에 대한 반응을 보였던 유대인들의 그 대응적 전략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나왔던 12족장의 예언으로 이제 그것은 좀 더 후기 편집증에서 추가된 부분들을 지칭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 족장 전통에 더하여져서 묵시적이고 율법적인 사상적 측면이 좀 더 강화되고 통합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서 제시되었던 왕권과 제사장의 미래적으로 이상황이 통합되는 그 내용이 보다 심화되는 것이 이 12족장의 예언이 그 페르시아기에 작성됐을 때의 그 전승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시기에 대한 특징도 대략적으로 이제 몇 가지 문서의 샘플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리고 이제 에노길서에 대한 내용만 좀만 더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이 에노길서라는 것이 단일한 책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히 200년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이제 편집이 되었고,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이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비유의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가장 초기 전성을 담고 있는 것은 감찰자들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과 또한 천문학의 책, 동물서의 책 등등으로 이제 확장된 묵시적 전승을 조금씩 덧붙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여기서 봤던 부분은 일종의 이제 동물 묵시록과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비유의 책에서 인자의 등장 부분이었다. 좀 더 그러니까 후기 전승이지만 그것이 처음에 아마 등장했을 때 이런 배경으로 등장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록을 남기는 기초가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헬레니즘적 시기에 이제 또 다른 문서군까지 여기 보고 한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쿰란 문서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꼽을 수 있는데요. 역시
1QS, 공동체 규칙서라고 불리는 책과 1QM, 전쟁 두루마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문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실제 저작 시기는 기원전 1세기 초와 혹은 이제 1QM의 경우는 2세기 중엽에서 기원전 1세기 중반이기 때문에 실제 작성 시기로 추정되는 문서가 남은 시기와는 좀 차이가 있지만 아마도 그 전세의 기원이 맞물리는 시점이 아마 헬레니즘 말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QS는 일종의 종파 공동체의 생활서, 규율서를 하라고 할 수 있고 묵시적 전쟁 지침을 담고 있는 것을 1QM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 두루마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QS를 통해서는 의회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새롭게 세워지는 공동체의 질서가 곧 이스라엘의 재구성의 비전의 핵심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핵심의 중심에는 바로 이 의회 교사를 통해 앞으로 밝혀지게 될 비밀한 계시를 갖게 된 그 쿰란 공동체 자신들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묵시적 소망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1QS의 중심 내용이 되겠죠. 1QM은 보다 규칙서라기보다 실제적인 전쟁 지침서, 즉 그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일종의 대응 매뉴얼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방과의 전쟁 정망과인 동시에 실제 묵시적 상황에서 마지막 전쟁에서 어떤 대응을 빛의 아들들이 어둠의 아들들에 맞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전쟁의 내용의 중심에 또한 제의적 정결과 또한 강조되는 것이 특징적인 그 문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런 쿰란 문서 물론 이제 이것은 주류적 유대 공동체의 신앙과는 조금 동떨어져서 아마 독자적인 신앙 체계를 가졌던 배타적인 공동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어떤 성전의 질서 붕괴 이후에 새로운 제의와 율법 공동체의 모델을 제시하는 공동된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헬레니즘계, 특별히 아무래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니스 4세가 보여줬던 성전 자체에 대한 모독을 통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던 일부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에 대한 고민과 그 흔적들을 이 두 가지 정도의 쿰란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으로 이제 이 시기의 핵심 주제들을 본다면 결국 헬레니즘적 도전에 맞서서 지혜와 율법을 결합하는 차원의 응답이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헬라어에 대한 대응되는 새로운 정체성의 재구성을 유대인들이 분명히 의식하고 요청을 받은 대로 재구성했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묵시적인 대응 논리로서 애초에 이런 모든 변화에 대해서 초연해서 반응하는 새로운 묵시적인 종말적 회복의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염원하는 신앙의 형태를 남긴 것이 에녹서와 열두 족장 요한 쿰란 문서 등에서 특별히 여기에서 부패한 기존 질서에 대한 종말적 항전과 그것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또한 담아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화두가 될 수 있는 문화의 혼종과 권위를 어떻게 재정의해야 할 것인가도 이 시기의 문헌에 담긴 일종의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예루살렘과 디아스포라는 각각에서 중심축이 될 신앙에 대한 뼈대를 무엇으로 설정한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정도에 보여진 합의의 내용은 토라를 중심으로 한 그 전승, 전통을 보편화하고 그 전승을 보편화하여 내재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디아스포라와 헬레니즘기에 있던 유대 예루살렘을 통한 주류적 유대 공동체들이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내놨던 반응이다라고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 로마기 시기로 우리가 한번 천천히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로마기의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기는 이제 기원전 63년에서 기원 70년까지를 다루는 약 200여 년간, 즉 성전 파괴를 기점으로 이루어진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한 화두는 제국의 권력, 즉 이제 로마라는 강력한 제국이 헬레니즘 이후에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권위 담론, 그 정치적 권력을 포함한 그 담론에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 경쟁을 이겨내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중심적인 주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기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기원전 63년에 폼페이우스가 최초로 이제 최초는 아니지만 하여튼 예루살렘 본격적으로 와서 처음으로 로마가 속주화되는 로마라는 제국에 유대가 편입되는 속주화가 진행되는 시기가 처음에 기원전 63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왕조라고 뭐 나오긴 했지만 헤롯 왕조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 왕조가
그 셀류커스 왕조를 이어서 친로마 정책과 성전 권위를 일종의 내치용으로서 유대 사람들을 위한 내 정치적 갈등 봉합의 차원으로서 정치화하여서 어, 그것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 흔적들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복음서의 기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충을 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이 시간에 다양한 유대 분파들이 이제 단순한 공동체 양식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신앙과 정통적인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등장하고 난립하는 시기도 됩니다. 다양한 종파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에세네파와 열심당 등등, 즉 우리가 대략적으로 요세푸스와 복음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의 흔적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이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잠깐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던 마카비 독립 후에 그리고 다시 로마의 속주화가 되는 과정 가운데서 일종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재정립된 과정에서 종교 정치 질서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다시 한번 재정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기가 이 시기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제 유대 역사의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성전이 파괴되면서 즉 헤롯이 완성시켰던 성전이 다시 포로기 이후에 다시 무너지게 됨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앙책에 대한 재고와 유대인의 신앙의 완전히 이제 새로운 분기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이 시기가 마무리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볼 수 있는 주요 문헌들은 다 여기에 보시는 대로 몇 가지 이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일단 주요한 작가로서 일단 중요한 책이 두 가지 나와 있는 사람이 다 요세푸스라는 한 역사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요세푸스는 일종의 입양된 로마인으로서 원래는 히브라이적 배경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제 마사다의 항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는 것을 지켜보고 이제 플라비우스 가문의 양이 입양된 것을 택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이제 로마의 엘리트 교육에 참여하여서 유대적 신앙에 대한 유산을 이제 로마인의 시선에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던 것을 사명으로 삼았던 역사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쓴 내용이 이제 근접하게 자기가 제일 먼저 겪었던 유대 전쟁사라는 중요한 저작이 되는데요. 자기가 직접 이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일종의 목격자적 서술로 무엇이 유대적 신앙과 그 목표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술한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책 안에서는 로마에 대한 비판보다는 유대 민중이 가졌던 열광주의, 그리고 그 열광주의를 통한 일종의 엘리티즘이 생김으로써 분열이 고착화된 유대 사회 내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뤘다는 것에 좀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제 어쨌든 자신이 귀화한 로마인으로서 로마 제국이 펼쳤던 그 합리성 정책에 대한 옹호한 부분이 있고 또 유대인들이 가졌던 내분을 반성하자라는 차원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단순히 로마 찬가에 대한 일방향적인 편집적인 그런 서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이런 합리성 또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는 일종의 도구적인 차원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역사관을 전제해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국 체제, 즉 로마라는 체제 안에서 유대인들이 정체성이란 기원이란 이런 것이면 이들이 어떻게 정당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소극적 변론인 동시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 대한 일종의 반응을 이 로마인들에게 어느 정도 미리 제공해줬던 그런 예비적인 서술로 유대 전쟁사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 황제에 대한 권위를 타협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요세푸스 본인이 지켰던 유대적 신앙 자체에 대한 정체성 역시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던 좀 절충점을 이 책에서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고대사는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사 이후에 창세기부터 제2성전기까지 자신이 이제 잘 들어서 알고 있던 모든 유대적인 역사에 대해 총체적으로 재서술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으면 이것이 유세푸스의 역사관의 중에 정수를 담고 있는 저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한 내용은 이제 모세와 다윗, 솔로몬 전승 자체를 철저하게 유대적인 원래 뿌리를 갖고 있는 이 내용들을 헬레니즘과 로마의 문화적인 코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석함으로써 일종의 설득을 요하는 변증을 차원에서 유대교를 제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요세푸스가 강조하자 했던 것은 율법과 예언의 보편성입니다. 즉 유대 민족만이 이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합리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실 알 수 있게끔 이것들을 미리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자라면 특별히 이방인들
특별히 유대인의 관점 안에서의 그 로마인들까지가 다 이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인 율법과 예언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좀 변증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 유대 고대사의 주요 저작 동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헬레니즘 사상과 로마 정치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긍정하지만 그 중 안에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에 호소하고 이 보편성을 가지고 일종의 유대교에 대한 포교를 펼치는 것이 유세푸스의 목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쿰란 후기 문서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분화를 지켜보는 것도 좀 흥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4Q MMT라고 할 수 있는 문서와 이제 다마스커스 문헌의 후기 단편 등등에서도 앞서 있었던 문헌의 전승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요 내용이 가리키는 바는 기존의 이제 쿰란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분파주의적 성향이 보다 심화되었으며, 근데 공동체 안에서도 정결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기준이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혼란스러운 양태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로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간접적인 반응을 함으로써 공동체가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서 좀 갈팡질팡하는 내용까지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쿰란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했던 합의점은 일종의 묵시적 전망을 좀 더 강조하고 제의 중심으로서 다시 신앙적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는 것을 어쨌든 타협하진 않고자 했던 것으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선 1QS나 1QM에서 제공했던 일종의 분파주의적이고 독립적인 유대교 신앙에 대한 그 저항의 담론이 완전히 강화된다는 건 아니지만 일종의 보존되는 상태로서 사람들이 전수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이 기록들이 남겨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시들을 좀 이제 보자면은 이제 하나의 예시를 보자면 4Q 인스트럭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문서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와 또한 이제 감사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1QH 호다요스를 통해서 보면은 결국 지혜와 계시를 통해 선택된 자만이 종말적 통찰을 얻게 되면 이들이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담고 있다. 이것이 일종의 후기 쿰란 문서가 보여주는 이제 결론적 성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졌던 이런 종말에 대한 비전, 종말론은 윤리적인 준비와 이제 세속과의 질서와는 분리된 삶의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당위성까지 현저 강화되는 측면으로 이들의 목소리가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일종의 자신들의 공동체적 상황과 정치적 격변에 맞춰서 공동체의 모습은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신적 응답으로서의 종말적인 비전까지를 포기하지 말아라는 목소리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쿠기 쿰란 문서 중에서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은 4Q491이라는 문서에서 미가엘 찬가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천상적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찬양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대제사장적 기능과 전투의 주도권이 어떤 특정한 신적 존재, 여기서 미카엘이 되겠죠. 그 미카엘에게 전가시키면서 즉 공동체가 직접적으로 이 전투에서 참여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소망까지는 좀 한풀 꺾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천상과 지상의 연속성이 천사장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 공동체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예배 안에서 소망이 아직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 저항 담론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후기 쿰란 문서들은 역사의 종말적 재편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현실에서는 본인들이 해결해 갈 수 없는 정치적 격번과 문화에 대해서는 이제 부분적으로 소극적으로 정결한 제의적 삶을 통해서 공동체 내에 신적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으로서 일종의 결론적 합의점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종말에 대한 재편과 그다음에 현실적인 정결의 제의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우리가 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일종의 공동체 담론을 완성해 갈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녹의 전승에서 후기층에 속하게 되는 에녹 1서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결국 이제 헬레니즘교에서 나왔던 그 종말적 이상의 그 내용이 이제 본격화돼서 확대되고 주석되는 내용으로 이제 그 로마기에도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자의 도래에 따른 심판과 구원의 전개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전승의 중심적인 주제가 되죠. 그리고 이 인자에 대한 언어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인자 언어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제 그 전승적 뿌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으로써 로마의 권위에 대해서도 묵시적인 저항의 서사가 이 인자에 대한 어로 그리고 종말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망을 품으로써 일단 저항 서사가 형성되는 그 기원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요한 것은 이런 저항 서사의 형성에 대한 내용을 초기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여서 이것을 예수의 자기 계시적 언어와 연결시켜서 이 인자를 예수로 보게끔 하는 의도를 복음서 곳곳에서 의도적으로 배치시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초기 복음서인 마가복음에서도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인자 어록의 사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12족장의 예언 또한 후기 편집층에 속하는 층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만 살펴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제사장과 메시아적 통합의 예언이 이제 좀 더 그것을 갈망하는 차원으로 이제 더 확장되는 것이 이제 헬레니즘기에서 로마계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의 경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또 추가된 내용을 보자면은 성전의 타락과 경건한 남은 자가 이제 대비된다는 그 전승에 대한 해석이 좀 더 강화되어서 12족장 예언의 후기 편집층에 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후기의 묵시적 전통과 신정론적 심판에 대한 이상이 서로 지속함을 통해서 결국 남은 자 공동체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포록이 초반에 세워졌던 그런 묵시적 이상향을 계승하고 확대하는 층으로서 이 12족장의 예언 또한 이제 다시 한번 개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핵심 주제를 정리하기 전에 일단 후기 쿰란 문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덧붙여야 될 키워드를 좀 빼놓고 가서 그것만 좀 보충하겠습니다. 그래서 후기 쿰란 문서의 핵심은 일종의 종말을 기다리는 자들이 예배를 중단하지 않으며 그 예배 자체가 일종의 종말을 준비하는 의식이다람으로써 정의할 수 있는 제의적 묵시주의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배 행위 자체를 일종의 종말의 예비 단계인 동시에 종말을 이루는 적극적인 차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차원은 앞서 말했던 1QM에서도 부분적으로는 등장하고 전쟁의 준비에 있어서 예배와 정결의식을 중요시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공동체적 대응으로서 일종의 전쟁이나 실제적인 참여보다는 예배 혹은 송영에 대한 내용이 본격화되면서 그것을 일종의 묵시적인 예언 그리고 예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후기 쿰란의 일종의 경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한 대략적인 정의를 이제 우리가 하면서 이 로마기에 대한 초기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헬레니즘의 본격적인 침투에 이어서 이제 로마기에는 이것이 일종의 권위담론으로 확장되었을 때 이거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요세푸스처럼 부분적으로 정당성을 옹호하면서 그러나 로마 신앙도 중요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유대 신앙에 대한 보편성과 합리성을 어느 정도 주장하는 소극적인 반응이 있었던 반면에 또한 묵시문헌처럼 그 자체에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과 적대감을 드러내는 하나의 반작용이 또 격렬하게 서로 상존하고 있었다. 서로 동시에 다발적으로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서도 중요한 특징은 정통과 권위가 하나의 어떤 체제로 수렴하지 않고 다양한 복수적인 대상에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하나의 지배적인 집단이 당시에 있었던 종교와 묵시에 대한 전승의 해석을 독점하지 않고 성전, 율법, 묵시, 예언의 전승이 각각 복합적으로 다른 여러 집단에 나눠서 동시에 작용했으며 서로 간의 일종의 경쟁 혹은 병행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주고받을 때 있었지만 경쟁적인 내용으로 서로의 유대교 신앙 안에서의 배척을 이루기도 했던 점이 이 로마계에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내부 공동체적 특징과 투쟁의 의미로서 이방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또한 민족 내적으로 유대인들 자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강한 투쟁에 대한 의식 또한 이 시기에 유대문헌에서 살펴보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특이한 인물로서 우리가 살펴보는 예시가 아까 우리가 살펴본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는 로마인 독자를 포괄하는 것 또한 염두에 뒀지만 또한 유대인 또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수사 전략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즉 양자 모두를 대상으로 서사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양측을 다 포괄하고자 했던 혹은 이제 쿰란 공동체처럼 아예 헬레니즘과 로마계로 이어지는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극단적인 과정 안에서 결국 다양한 유대인도 유대인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잡한 논의와 고민이 오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일한 대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존하는 권력 체계 아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또한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통일적인 답을 내리기보다는 서로 간의 다양한 교류와 갈등 가운데서 이것이 역동적으로 유대 문헌 그리고 유대교의 색깔이 나눠지고 형성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종합적인 정리를 볼 수 있으면 몇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겠죠. 제2성전기의 문헌은 결국 유대 정체성을 형성하는 하나의 큰 흐름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은 역동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특징들을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먼저 살펴볼 것은 기억의 문서화와 서사화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일종의 그 문서와 기록을 남겼다는 것 자체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재로서 작용하게 하는 것이 유대 문헌, 제2성직의 유대 문헌들이 등장하게 된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특별히 제2성적 문헌 단순한 교리를 보여주고자 어떤 집합적인 산물이 아니라 각자의 집단이 가지고 있던 기억을 문서하고 이것을 내러티브로 서사함을 통해서 통일되지 않고 다양한 과정 안에 그 서로 유대인에 대한 정의와 생활 양식과 흔적들을 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희년서는 율법을 시간과 축제 혹은 이제 안식일 같은 특정한 날로 기념하여 조직화하고 토빗과 유딧은 개인 서사를 통해서 민족적 정체성과 신앙의 모범의 이상향을 구현하는 것으로 제시하며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역사 소설을 통해서 민족적 정체성을 제국 질서 안에서 타협적으로 구성하되 결국 생존을 위한 일종의 타협이다. 이것은 불가피하다라는 수사를 구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제2성적인 문헌군에서 기억의 전략은 단순한 어떤 과거의 상을 넘어서 각각의 집단 그리고 각각의 문서가 가지고 있던 삶의 지평, 역사의 지평에서 현재와 미래를 향해 스스로가 각자의 다양한 집단이 가지고 있던 이해관계와 신앙적 정체성과 역사적 배경을 규범적으로 재구성하는 다양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쨌든 중심축이 되는 것은 시간에 대한 인식과 율법에 대한 중심성이 있다는 것은 다양한 유대 문헌의 다양성 가운데서도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자 핵심 토대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기 문헌 그 전승으로 거슬러 갈 수 있다고 추정되는 이제 희년서와 그다음에 에녹의 일서에서의 천문학의 책 같은 경우는 시간을 신성한 구획으로 나누기도 했고 제사장적 질서와 율법적 정체성을 구조화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귀한 포로기 위한 이후에 유대 공동체의 실존적 기반이 신적 계시와 시간적 질서의 재정립 위에 세워진다. 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2 중심의 시간관이 이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기로 추정될 수 있는 에녹일서의 비유서 혹은 쿰란 후기 문서에서도 심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서 묵시적인 시간의식과 종말론적 회복 개념은 이런 사상의 흐름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발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시간은 유대인들의 특별히 제1세기 있었던 제2성전기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은 단순한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율법과 계시를 기억하고 구현하는 축적된 유대인의 성화, 성결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권위 담론, 즉 누가 권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권세와 위계를 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담론이 굉장히 복합화되어서 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전과 제사, 예언과 묵시가 각각의 다양한 중심축이 어떤 하나가 지배적이라기보다는 다 난립하여서 병행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문헌들 안에서 어떤 것이 중심이 되는지가 각각 좀 갈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전통적으로 그냥 복수의 권위를 가졌던 전승을 몇 가지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언자적 전승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제사장 중심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전승이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성전 자체의 물리적 회복, 혹은 우주적 회복을 염원하는 그 율법의 질서를 염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묵시적인 종말의 때에 모든 것이 그냥 결판이 날 것이다라는 묵시적 계시의 전승 등등을 등장할 수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어떤 하나가 우세하기보다는 병존하거나 때로는 각자가 충돌되는 과정에서 통합되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수렴되는 과정이 이제 본격화돼서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문화적 격변이 심화되고 등장하는 헬라기와 로마기에 들어가면서 이런 권위 담론에 대한 내용이 한층 복잡해지는 것은 역시 정치적인 역학의 관계가 여기에 개입되게 되면서 더 심화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디아스포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와 또 쿰란 공동체의 신화,
또한 요세푸스가 가졌던 역사관과 또한 그와 대비되는 육신문헌이 보여준 역사관 등등이 각각의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이 가진 정통성의 기초를 요청한다. 즉 하나의 통일된 권위 담론이 형성되기보다는 역시 복합적인 상호 과정, 특별히 충돌과 갈등을 배제하지 않는 상호 과정에서 유대교의 신앙이 역동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화적 혼정성과 민족 정체성이 역동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을 우리가 제2성전기 문헌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일종의 외부의 자극에 대한 대응으로서 유대 문헌이 발생했다라는 기초적인 사실을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즉 헬레니즘과 율로마 문화의 대표적인 그런 충돌 속에서 유대 문화들은 율법과 지혜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신앙의 전승을 재해석하면서 외부의 질서에 적응하거나 혹은 저항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구성해 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교 신앙이 어떤 고착화된 상태로서 계속됐다기보다는 역사의 반응과 요청에 의해서 본인들의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응답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그 유대 문헌을 보는 시각 전환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시각 가지고 유대교는 이런 것이다라고 딱 대응하기보다는 1세기가 보여줬던 역사적 역독성 가운데서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과 삶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재고하고 반추하는 과정 가운데 유대 문헌이 발생했으며 유대 교환 역시 그런 사고 과정의 격돌들 가운데서 발생한 귀납적인 종교 체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예시로서 실학서와 지혜서를 통해서 일종의 헬레니즘 철학 담론을 포용적으로 보려고 했던 시도들이 유대교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이것과 유사하게 요세푸스는 로마 제국 내 유대교의 정당성을 위해서 자구적이고 소극적 변론의 자세로 담론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완전히 반대된 노선을 가지고 이레녹스와 쿰란 문서처럼 종말적 심판과 혹은 선택된 공동체의 우월성을 그리고 그의 정결함을 강조하는 탈제국적, 반제국적인 신앙의 결을 가진 기업 체계가 또 문헌석을 등장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 혼종성과 각각의 삶의 질문을 어떤 식의 정체성으로서 대답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복합적으로 구성해야만 그 제2성적 유대가 보여주는 다양성과 역동성을 우리가 다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결론을 설명함으로써 오늘의 이제 강의를 좀 정리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한 것처럼 제2성경기 문헌과 유대교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하나의 텍스트 군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의 순진한 기대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것이 오늘 강의의 소기의 성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기의 유대 문화는 율법의 문자적 수립에서 시작했지만 헬라니즘과 그다음에 로마 질서와의 충돌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에 탄생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중에 제의적인 시간 질서와 묵시적 저항, 지혜와 율법의 통합, 또한 역사를 서사화하는 등등의 다양한 방식적이 등장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을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회적 기적을 구조화하는 동시에 일종의 권위 담론의 경쟁 공간으로서의 다양한 문서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의될 수 있는 유대 전성, 특별히 1세기의 제2성경 유대교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율법 공동체로 유대인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반복 가운데서 스스로의 모습과 신앙을 해석하고 갱신해온 서사적인 자기 재구성이었다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제2성지 유대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와 그다음에 그 의미를 다시 재반추해야 되는 기독교에도 유일하게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종의 하나의 시발점인 통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강의의 서두 부분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